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은 먹고 왔니?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보 본문이 지난주 걸로 안 바뀌어서 나왔네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서 나는 배가 고프다 하는 친구 있나요? 아침 안 먹고 왔니? 네, 저도 배가 고픈데요. 아침을 안 먹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대리 만족을 위해 제가 찾아봤어요. 바로 유튜브 먹방. 요즘에는 꽤 다양한 사람들이 먹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새우튀김을 여러 개 쌓아서 먹기도 하고요. 다음 사람 보면은 고기를 저 두툼하죠.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거나 하나 더 넘겨주시면 와, 이거 엄청난 이렇게 고기를 쌓아놓고 먹는 사람들이 양으로 승부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보니까 이거 곱창이에요, 다. 이렇게 곱창을 쌓아놓고 저거를 다 먹더라고. 근데 이렇게 곱창만 있느냐? 아니죠. 넘겨주면 초밥하고 롤이에요. 저거 어떻게 다 먹냐? 나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쌓아놔서 먹기도 하고 또 다른 해산물 연어, 회를 이렇게 대량으로 먹기도 해요. 또 먹방하면 있죠. 뭘까요? 바로 라면이죠. 라면, 짜장라면 10개를 나 먹을 수 있다. 짜장라면 10개 네, 있으면 끓여주려고 했는데 먹기도 하고 그다음 하나 넘겨주면 치즈볼. 이게 어디 거죠? 그 BHC 건가? 하여튼 치즈볼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는데 옆에 사진에는 먹기도 하고 또 다른 음식도 있대요. 닭꼬치 107개 이렇게 먹는데요. 근데 이제는 굳이 이렇게 양으로 승부를 하기도 하고 크기로 승부를 하기도 합니다. 넘겨주시면 왕새우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완전 킹크랩 엄청 크죠. 저거를 혼자서 이렇게 뜯어서 막 이렇게 먹더라고요.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왕문어를 혼자 먹대. 왜 저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이거예요. 이게 직접 만들었대요. 우유 먹방 해서 진짜 저거를 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우유를 다 부어서 이렇게 타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또 큰 것만 먹으면 재미가 없는지 요즘에 좀 이렇게 살아있는 문어나 낙지를 먹기도 한대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생간을 이렇게 먹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뭘 먹냐? 이렇게 돼지 머리를 이렇게 먹는데요. 우리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어떤 한 아빠가 있는데 6살 쌍둥이들이 있나 봐요. 그 쌍둥이한테 뭘 했냐면 10kg짜리 대형 문어를 6살짜리 애들한테 줘서 먹어봐 해서 어떻게 하냐면 넘겨주시면 이렇게 먹는 아빠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이런 먹방 BJ들 부럽죠. 야, 먹으면서 돈도 벌고. 한 TV에서 이 BJ들이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음식물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그 위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아래의 장기들을 막 누르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장기적인 먹방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이 사실 유튜브 BJ들을 보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꽤 많대요. 이렇게 알려진 BJ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이름도 알리지 못한 채 사라진대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 수많은 악플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 새롭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는 이 생각에 굉장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고 인기가 많아 보이지만 그 속은 썩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BJ들처럼 수많은 압박과 스트레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엄청나게 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난주 내용을 보면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화살표가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교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교회들에 큰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래요. 야, 전에 바울이 너네한테 뭐라고 했냐? 바울이 했던 말 다 거짓말이다. 너네한테 인기 얻으려고 허세를 부린 거야. 생각해봐.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 말이 안 되잖아. 네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짓을 해야지 구원을 받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래,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가 편이 나눠지고 대립이 되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실제로 목사님이 예전에 가르쳤던 한 학생은요, 신천지로 갔어요. 그런데 가족 전체가 신천지로 갔어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지내냐? 너 아직도 신천지 있냐? 했더니 아직 있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넌 진짜 이만희가 예수님이라 생각해? 했더니 네, 예수님이라 생각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가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에 스파이들을 보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차츰차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들 편으로 만든대. 그리고 얼마나 이 말을 잘하고 관계를 잘 맺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야, 목사님 말씀 좀 이상하지 않냐? 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막 뒷담화를 하면서 교회의 편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천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신천지 명단을 입수했대요. 예배 시간에 여기 명단 있으니까 신천지 다 나가세요 했더니 성가다석에 앉아있던 50명 중 23명이 일어나서 나갔대요. 우리로 따지면 앞에서 찬양했던 보이스의 절반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 안에 신천지가 다 있대요. 숨어 들어와 있대요. 여기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신천지일까요? 제가요? 송년아, 넌 끝나고 남아라.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차근 알려줄게요. 만약에 제가 신천지이면, 그쵸, 여러분, 신천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은 남학생들이, 2절은 여학생들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학생들 씩씩하게 시작.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2절 여학생들 시작.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멘, 내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냐? 말씀을 계속 한번 띄워줘 보세요. 유력한 자들이 있대. 이 유력한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대. 근데 왜 만나러 가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름질이란 게 뭐냐면 경주, 달리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 한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남자 육상 15km 달리기를 했나 봐요. 근데 한 선수가 이제 열심히 달리다가 앞에 결승선이 뭐야? 내가 1등이야. 그래서 결승선 코앞에서 와, 내가 1등이다 하고 1초를 남겨두고 세레모니를 했대. 그리고 어떻게 됐냐? 역전을 당했어요. 1초를 남겨두고 결승선이 바로 1초 앞에서 와 하다가 2등이 팍 지나가 버린 거야. 얼마나 바보 같아요. 이 1등의 사람, 그 1초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결과가 됐으니 얼마나 열받겠어. 지금 1등이 코앞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생겼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이 거짓말쟁이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야. 바울 걔 거짓말쟁이다. 믿지 마라. 걔가 무슨 사도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진짜 사도지. 바울이 전하는 말 듣지 마. 그래서 교회를 막 흔들기 시작해요. 바울이 해놓은 그 교회의 복음의 열매가 지금 거짓말의 소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라 주장하며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네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그럼 예수님 믿는 걸로는 안 돼. 뭘 해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돼. 사람치고도 할례가 뭐예요? 할례. 루마야, 할례가 뭐야? 할례가 뭐예요? 네, 포경이랑 비슷한 거죠. 우리 남학생들 나는 했다. 아무도 안 했니? 여러분, 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왜냐하면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대. 지금 이게 표정이 어때요? 죽을 것 같죠? 아프겠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는요 남자만 할례를 하지 않는데 여자도 할례를 한대요. 저기 아프리카 부족을 가면 여자도 할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거나 아예 꿰매버린대요. 그럼 그렇게 남자나 여자든 할례를 하면 그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마취를 할까? 안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죽는 경우도 있대.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그럼 이걸 해야 돼. 그럼 도대체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평소 유대인들은요, 아니 지금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혈통,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피가 달라. 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빵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그래 한 입만, 그러면 항상 이 질문을 했어요. 너 혈액형이 뭐야? 그래서 혈액형이 같다 그러면 먹어도 돼. 근데 다른 혈액형은 뭐를 먹으면 안 된대. 지금 생각해도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나중에 뽀뽀할 때도 너 무슨 형이야? B형, 난 A형인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별 의미 없는 그 피를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너희와는 달라. 우리는 깨끗해. 근데 너희는 더러워. 선을 그어요. 마치 학교에서 잘 나가는 애들과 아닌 애들을 선을 긋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게 뭐냐면 할례였어요. 원래 구약에서는 여러분 할례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표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 돼, 그것만으로 안 돼. 할례를 해야 돼.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시영아, 너 수술했니? 안 했어? 그럼 넌 이제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어. 앞으로 우리 교회 남학생들 중에서는 포경을 한 친구만 받겠습니다. 포경한 친구들 들어올 때 하이파이브 하고, 안 한 친구들은 어디 하지도 않은 게 들어가, 꺼져, 막 이런다고 해봐요. 그럼 지금 막 여기 거의 다 나가야 돼. 소문이 나겠죠. 이 교회는 미친 교회다. 군산 인명 게시판에 드림교회는 남자들은 포경 안 하면 못 간다는 게 사실인가요? 글이 올라오겠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걸 하면 무언가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기분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요, 이 유대주의자는 뭐라고 하냐면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 이 할례는요 세례 같은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표시인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공격을 할 때 바울이 이 디도라는 사람을 데려갔는데 할례를 일부러 안 시켰대. 왜?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니까. 목사님이 요즘 사실 이 제자 훈련하면서 몇 번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세례학습 입교를 하는데 제자 훈련 1단계를 해야 돼요? 그게 규칙에 있어요? 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여러분 그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전에 계신 분이 만들고 가셨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런데요, 만약 너희가 학습세례 입교 받고 싶다? 그러면 증인 3명을 데려와야 된대. 뭐냐?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 3명을 데려와요.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왜? 다들 믿는다고 말은 잘하는데 복음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 교육을 하면 물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들 네. 그러면 당신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네니요. 아닌 친구가 대다수야.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진짜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진짜예요? 삶이 진짜지. 근데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왜? 이거 받으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 구원받는 것 같거든. 뭔가 소속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먼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미안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세례를 받아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세례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의 표시지,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카톨릭에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애들한테 그래요. 교육을 하면서 야 얘들아, 너네 웬만하면 이번에 좀 받지 마. 이번에 받지 말고 언제 받냐? 너에게 진짜 믿음이 있을 때 받아. 평생 딱 한 번 맞는 건데 그래야 너에게도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의미가 있지 않겠어? 애들한테 물어요. 너 저번에 뭐 받았냐? 몰라.
그리고서는 앞에 나와서 목사님 물으면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사람 앞에서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그래서 제자훈련 1단계를 만든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면 이제 복음을 배워요. 125명의 친구들이 신청을 했는데 뭘 배우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배워. 복음이신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숙제가 뭐냐? 기도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그게 힘들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내가 만약에 앞에 있는 예지를 좋아해. 그럼 어떻게? 예지가 너무 생각나서 예지한테 연락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왜? 만나고 싶으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말씀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 그리고 거짓말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래요? 어차피 대충 해도 안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많은 친구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매일 사진 찍어 올리세요, 카톡에. 여러분 신기한 건요, 제자 훈련을 딱 공지하잖아요, 하잖아요. 두 종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눠요. 첫 번째 어떤 친구냐면, 나는 제자 훈련 했으니까 됐지, 괜찮지, 이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제자 훈련을 하죠.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왜 해요? 사역팀 안 떨어지려고? 수료하려고? 안 잘리려고? 아니죠. 제자 훈련이 목적이 아니잖아. 그걸 통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나아가는 거, 그게 목적이죠. 근데 뭐라냐면 난 통과했으니까 괜찮대. 난 제자 훈련 했으니까 남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심이 없어요. 제자 훈련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 아니지. 왜? 나는 굳이 배울 필요 없어요. 내가 공부는 학교 가서도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복음은 예수님은 더 알 필요 없죠. 전 믿어요. 난 이미 아는데요. 관심이 없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25분 설교로 저는 충분해요. 하지만 학습세례 입교는 중요하니까 받아야 한대요. 여러분, 할례랑 다를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수많은 할례들이 숨어 있는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뭐라고 하냐면 거짓 형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이 누구냐? 지난번에 읽은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교란시키는 거래. 교란이 뭐냐면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제기차기 잘한다. 제기차기 잘해요? 너 그러면 코끼리 코 10번 하고도 제기차기 할 수 있어요? 코끼리 코 하고 10번 하고 나 제기차기 3번 할 수 있다. 있어요? 애슐리 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다. 선생님 상관없어요. 학생이든 선생님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저도 해봐. 누구 있어요? 나와요. 네, 진짜 사드릴게요. 저는 약속하면 지킵니다. 진짜 나와요. 우리 대웅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나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근데 제기차기 하기 전에 그냥 쳐봐. 찰 수 있는지. 3번. 자, 3번. 자, 코끼리 코 하고. 이거 이건 잡고, 네, 이렇게 하고 코끼리 코. 네. 하고 이렇게. 네. 코끼리 코 처음 해봐요?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빨리. 넷, 다섯, 여섯, 일곱. 느려진대. 여덟. 빨리. 아홉, 열. 해봐요. 바로 해. 에휴. 냅둬요. 자, 여기서 쉬고 있어. 이 제기가요 3번을 차는 거.
안녕. 네. 이 제기차기가요. 3번 하는 거 이렇게 막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요. 이 코끼리코 학원은 이 3번을 제대로 차지 못해요. 왠 줄 알아요? 어지러우니까. 제기가 눈앞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녀. 제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지럽게 한다라는 게 그런 거래. 이 거짓말쟁이들이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고 아까 말씀을 보니까 종으로 만든대.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노예 생활 해봤다. 노예 생활. 나 노예 생활 누구의 노예가 돼본 적 있다. 목사님은 해봤어요. 군대에서. 목사님이 진짜 군대에 있을 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먹은 이유는 별거 없었어요. 훈련소에서 조교가 갑자기 그래요. 1분 30초 안에 샤워를 하래요. 아니 벗는데도 1분 30초 걸리는데 그래서 벗고 막 바로 하는데 쉴 틈 없이 막 하고 있는데 막 시간을 초과했다고 엎드려 뻗치래. 빨개 벗고 있는데 여러분 빨개 벗고 엎드려 뻗쳐 해봤어요? 그때 얼마나 수치심이 드는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1분 30초간 샤워 못한 게 이렇게 큰 죄인가? 생각을 했어요. 네가 해봐라. 또 이제 훈련소를 수료하고 이등병이 돼서 자대 배치를 받고 있는데 한 간부가 제 이등병이 된 저를 이제 되게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웰치스 포도맛 음료를 주면서 먹어 그랬어요. 아싸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메뉴가 군대리아였어요. 그 당시 부식으로 콜라가 나왔는데 저는 콜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콜라 대신 웰치스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선임에게 불러나갔어요. 야 미쳤냐? 선임들은 다 콜라 먹는데 이등병이 혼자만 웰치스를 처먹어? 저는 밤새 욕을 먹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니 나는 콜라를 안 좋아해서 웰치스를 먹은 건데 내게는 웰치스 먹을 자유도 없는 건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소원이 뭔지 알아요? 늦잠 한번 자는 거예요. 왜냐면 군대는 평일 6시, 주말에 7시 기상이거든. 그래서 제대하는 날만 기다렸어. 이제 군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양욱이 형, 나지윤 쌤 어떤가요 기분이? 어디 있어? 양욱이 형, 나지윤 쌤 기분이 어때요? 날아갈 것 같아요? 힘이 나요? 우리 또 휴가 나온 어디 있어? 허준 쌤 어디서 와 있어요? 야 기분이 어때요 지금 휴가 나오니까? 너무 좋죠. 저는요 지금도 가끔 군대 꿈을 꿉니다. 그러면요 군대 꿈을 꾸고 나면 꼭 아파요 그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근데 제대한다?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구원이란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PPT 띄워줘봐요. 구원이란 뭐냐면요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어서 구원받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았어. 죄의 지배를 받았어. 목사님이 얼마 전 옛날에 했던 신서윤기를 보는데 거기 신서윤기를 봤더니 성선설 성악설 토론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성악설이지. 성선설 성악설. 요즘에 호주가 난리가 났어요. 큰 산불이 났대요. 그 불난 게 서울 면적이 66배래요. 66배 된 게 불났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캥거루가 탈출을 못해서 그 자리에서 불에 다 죽었어요. 조류 동물을 다 합해서 약 4억 8천만 마리가 죽었대요. 네,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불을 지른 것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직 불타고 있는데 그 옆에 와서 또 불을 지르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진 찍으시면 코끼리 얼굴을 전기톱으로 잘랐어요. 죽였어요. 상아를 가지려고 했나 봐요. 아니 얼굴이 필요했나 봐요. 어떤 사람이 기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셀카를 찍었어요. 중국에서 한 고3 학생이 자살하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자 사람들이 왜 빨리 안 뛰어내리냐고 재촉을 했대요. 그리고 뛰어내렸더니 환호성이랑 박수를 막 쳤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사탄도 절레절레 하고 가요. 이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악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악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게 쉬워요? 나쁜 일을 하는 게 쉬워요? 나쁜 일. 내가 끓인 라면이 맛있니? 형 누나 동생이 끓인 라면을 뺏어 먹는 게 맛있니? 뺏어 먹는 게 맛있죠. 칭찬하는 게 쉬워? 동생 누나 형을 칭찬하는 게 쉬워? 욕하는 게 쉬워? 욕하는 게 더 쉽죠. 왠 줄 알아요? 우리 죄의 본성이거든. 그래서 그게 더 쉽고 좋은 거야. 편한 거야.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사느냐?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지옥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게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그냥 너네 자유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게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우리가 죄로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대요. 거기서 피를 뚝뚝뚝 다 흘리셨대요. 고통을 참으셨대요. 왠 줄 알아요?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 유서가, 경건아, 준영아, 너희는 이제 자유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거야.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이 가장 슬프고 힘들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이 자살을 할 때래요.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이 자살을 하면 그냥 모든 하던 거를 멈추고 그만두고 싶대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윤 목사,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왜요? 하니까 그렇게 아픈 아이, 힘들었던 아이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절망감을 느꼈대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자해를 해본 적이 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자해를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자해는 살고 싶다는 표시래요. 근데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친구는 알 거예요. 수많은 슬픔과 우울감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데 무거운 도끼가 제 마음을 계속 막 찍어요.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 슬픔과 우울과 두려움이 저를 붙잡고 꽉 놔주지 않아요. 어느 날은 사탄이 저를 절벽 끝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유서가, 너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어? 뛰어내려보자. 너 힘들고 고통스럽잖아. 근데 여기 아파트에서 너 뛰어내리면 다 끝나. 고통도 끝나. 너 살고 싶지 않잖아.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이렇게 나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 기도 들으시냐? 안 들으시잖아. 저에게 속삭이는데 놀라운 건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진짜 그 베란다 앞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진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를 안아주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엄마가 저를 뒤에서 꽉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우울증에 매일 울며 자살을 생각하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아들, 힘들지? 슬프지? 솔직히 엄마는 아들 마음을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내가 겪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아들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시대.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왜냐하면 그분도 이 땅에 계셨을 때 힘드시고 아파하셨거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아들 슬픔, 아픔, 고통, 죄, 그거 다 지고 십자가에 가셨대. 아들, 우리 예수님께 아들 아픔 내려놓자. 아들 고통 내려놓자. 아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야.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저는 그 엄마의 음성이요,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조울증에 사로잡혀서,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엄마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 조울증에서 벗어나고 진짜 자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하셨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서, 노예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나는 죄의 노예로, 두려움의 노예로, 슬픔과 우울함 가운데 사로잡혀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띄우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주님께 나아오래요. 예수님이 아신대요. 너희들의 인생이 짐이라는 걸 아신대. 고통이란 걸 아신대. 그래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주셨기 때문에 그분께로 오면 여러분 안에 참다운 자유, 평안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 복음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는 2019년과는 다른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진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가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 가사의 고백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남아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짐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과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우울함과 두려움과 절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면 그런 종이었던, 그런 노예였던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에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방법과 힘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신 그분께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죄와 모든 멍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대신 감당하셨사오니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안에 십자가의 그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옵시고,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에게 참다운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2020년이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 아버지의 연약함과 우리 중에 놓였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아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새겨줄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의 멍에들이 벗어버지고 아버지의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우리 안에 참된 자를 하여 주시옵시고 엉돌린 자 있다면 주님의 묵시고 주시옵시고 죽어져 있는 자들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사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지만 우리 모인 자들 가운데서는 수많은 죄책감으로 인하여 수많은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우울함, 슬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죄의 종으로, 그것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여 외면치 마시옵시고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우울함에 아무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신음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누리고 깨닫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자들이 있다면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잠든 자들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슬픈 마음이 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우울하여 절망감에 낙심하여 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2020년도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